어제 저희 교회 1층에 있는 분식집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혹시 목사님도 나는 신이다 그 프로그램 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나는 신이라는 프로그램? 지금 JMS라고 불리는 정명석 씨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지금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그 전문가가 나와서 KBS에서 생방송 중에 여기 KBS PD 중에도 JMS 신도가 있다 이래가지고 발칵 뒤집어지고 KBS는 MBC에도 있다더라 막 이러고 지금 폭로전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영상을 보다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끝까지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도 웬만하면 보지 마라, 그거 보다가 충격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정명석 씨가요, 원래 통일교에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금 성폭행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왜 그쪽으로 이어지냐 하면 가르치는 교리 자체가 그래요. 그들의 교리 자체가,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와예요. 그리고 나무 열매는 번식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의 상징인 뱀이 하와를 범해서 사단의 피를 하와에게 전했고, 그래서 영적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그 후 하와가 아담과 성행위를 함으로써 그 사단의 피가 전해지는 육적 타락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사람에게 사단의 피가 전해졌고 계속해서 그 피가 유전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한 혈통을 번식시키지 못하고 사단의 악의 혈통을 번식시키게 되었고, 이 인간의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는 데는 피가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피가름이 뭐냐면 죄가 없는 구원자의 깨끗한 피를 받고 그 피로 자신의 피를 바꾸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피가름의 방법은 뭐 수혈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성행위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피가름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래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시기를 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과 육 중에 영만 구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재림주가 다시 와서 육신도 구원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오신 재림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시대적 중심인물을 선택해서 그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여 협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예수님의 영이 협조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지, 왜 그 구원의 교리 가운데 그들의 구원받기 위해서 피가름이 중요한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교 교리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이단들의 주장은요,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 형식이나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들의 주장은요,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 교리는 틀렸다, 혹은 기독교 교리는 그래 괜찮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게 이단들의 공통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로는 구원을 못 받고 자기들을 믿어야, 자기들을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구원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근데 이단들이 이걸 인정하면 누가 자기들을 따르겠어요? 그냥 다 교회 가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자신들의 뭔가를 거기다 더 덧붙입니다. 교회는 이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끝없이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을 하냐면,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는 내 모습이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을까라는 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지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면 나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하지만요, 아무리 사람들이 의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결코 부인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세계의 모든 신화들을 보면요, 신들이 완전 무결한 신이 없어요. 다들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신들끼리 싸우고, 신들끼리 거짓말하고, 속이고, 실수도 하고, 능력도 불완전하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완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무한하시기까지 합니다. 무한하다는 말은요, 아무리 나눠줘도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시고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채택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증언하는 분이, 자신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앞서서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달 늦게 태어났어요. 둘이 친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연구한 분들은 아마도 이종 육촌 관계일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당사자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쭉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계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쭉 계속해서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뜻이죠.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분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런 분이시죠. 세례 요한은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긴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절에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면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가죽만 되었다는 뜻, 가죽만 뒤집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로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주변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JMS 뭐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는 신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비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결코 이해되지도 않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비인 거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부터 계속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거하셨던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비교를 해보자고요. 저 천상의 보좌하고요 이 땅하고요 어디가 좋습니까? 한 몇 배쯤 좋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은요 구약에 없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성막은 광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또한 성막은 율법을 보관했던 장소이며 제사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라고 할 때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곳에 영광의 구름이 임합니다. 그 구름이 쫙 임하는데 그 구름이 너무도 영광스러워서 모세조차 차마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도 이 영광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할 때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성막과 성전으로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우리와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성막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영광을 두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독생자라는 말이요, 우리말로 하면 그 의미가 잘 안 드러나요. 우리말로 하면 독생자는 뭐죠? 외아들이라는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외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아들은 아들이 하나라는 의미기는 해요. 근데 동생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동생이 생길 수도 있죠. 안 낳든 못 낳든 간에 어쨌든 동생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독생자라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종류를 통틀어서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아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단 한 명밖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주변에 외아들을 잃은 부모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가슴만큼 이 땅에서 슬프고 괴로운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위로를 하냐면, 아이가 어렸을 경우 또 다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천국에 가서 만날 거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와서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이 유일합니다. 더 이상 어떤 아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모든 어두움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라. 그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걸 두고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의 구원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구원받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습니까? 열려 있었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구원의 길이 계속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약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들로 주어진 언약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언약들, 구약의 모든 언약의 백성들 역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언약들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율법의 언약 아래에서 실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잘못된 거죠. 흔히들 우리가 율법하고 은혜를 대조시킵니다. 율법 틀렸고 은혜 옳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율법도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갈 원칙과 방법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제가 아까 뭐가 있었다고 했냐면, 구약에 보면 성막에 율법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동시에 성막에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진리고요, 제사는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막에서 함께 이루어졌어요. 은혜와 율법은 결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역시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요. 근데 그 율법에서도 실패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했던 그 점을 고쳐서 이제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은혜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요, 이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이에 늘 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이 기본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뒤에 요한복음 제가 계속 할 거니까 요한복음 뒤에 가다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르다는 가서 이들을 예수님 먹을 걸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히 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대접을 하려니까 너무 바쁘고 손이 부족하니까 마리아 좀 보내서 저를 도우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거기서 왜 일하고 있니?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왜 일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흔히들 마르다는 잘못 선택했고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둘 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을 마리아는 선택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보통 잔치를 하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나쁜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라는 거죠.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서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 관계로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백성들을 은혜가 아닌 것으로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그 진노조차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녀에게 관심을 끄거든요. 자기 자녀가 아니면 관심을 꺼버리거든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을 은혜로 대해 오셨고, 이제 그들의 실패 위에 실패하지 않을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 율법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실패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모세는요, 구약시대 최고의 예언자고 지도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영원전부터 계속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요, 완전한 계시이며 충만한 계시입니다. 여기 어떤 것도 더 더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뭐가 더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 주어진 계시는요, 가장 완전하며 가장 충만하며 가장 최종적인 계시예요. 여기 그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더해진 것은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것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책을 보고 사람들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를 들여다보고 교수님께서도 늘 연구를 하시니까 우리는 늘 그래요.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완전하다는 전제예요. 성경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지 성경이 틀렸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계시, 완전한 복음은, 이 은혜 위의 은혜는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끕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거든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율법을 바꾸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윗 언약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면 왕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다윗의 언약으로 넘어가서 그 책임이 완전하게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왕에게 돌아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언약을 계승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언급할 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노라. 사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돼서 율법을 바꾼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길이 어려워서 구원받는 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꾸겠다? 우리를 바꾸겠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줬던 진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다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을 따르지 마라. 빛의 길을 걸어가라. 나는 신이다라는 그 영상 댓글들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JMS를 욕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혹은 그들을 비호했던 수많은 권력자들을 향해 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같이 달리는 욕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겁니다. 내가 볼 땐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의외로 그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습니다.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충만함을 믿지 못하면 무언가를 자꾸 더 찾게 됩니다. 구원에 더해서 부요함, 위로에 더해서 성공, 죄사함에 더해서 자유와 쾌락, 즐거움, 그런 것들에 교회가 마음이 팔리면 이단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3일 전에 아는 동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동생이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요즘 너무 평안해져서 그런가 신앙이 무뎌진 것 같아요. 은혜를 별로 못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늘 특별한 방식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 그걸 발견하면 일상이 특별해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맞다 형님. 제가 전에 하나님, 제 일상이 평범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네요. 제가 지금 평범한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되게 오랫동안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 일상이 고통이 사라지고 좀 평범한 평온한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일상이 평범해지고 평온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여기 대해서 뭔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없습니까?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은혜 위에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상을 늘 원해요. 근데 그 이상이라는 것들을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은 알지도 못할, 세상은 누릴 수도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나도 세상이 누리는 거랑 똑같은 거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다른 것들에 마음이 팔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서
어둠으로 다시 거꾸로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히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의 자녀이던 우리들의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두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완전한 진리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뭘 바꾸셨다고요? 우리를 바꾸셨다고요. 우리라는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바꾸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이자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은혜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의 충만한 그 은혜와 진리를 붙드시고 거기 만족하시고 그것을 더욱 더 밝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이끄는 그 빛의 자녀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